시간이 되었으므로 2026년 2월 25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이른 아침 5시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영벌이 아닌 영생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쭉 반듯하게 살다가 하나님 만나 뵐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건 그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잘 알고 있는데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삶을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제도 그렇게 살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더 받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우리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에게 함께하셔서 저들의 관절을, 저들의 오장육부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545쪽입니다. 17절,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르밧이란 도시가 있었습니다. 사르밧. 신약시대엔 이것을 사렙다라고 불렀는데 이 도시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상공업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무려 3년 반 동안이나
가뭄이 들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이 3년 반의 기근 중에 2년 반을 사르밧에 머물렀는데 그가 머문 곳이 바로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의 집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처음 과부의 집에 도착했을 때 과부와 그녀의 아들은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마지막으로 남은 식사를 아들과 함께 먹고 동반 자살이죠. 동반 자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뭇가지를 줍던 그 과부를 보았고 엘리야는 그녀에게 음식을 요구하며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음식을 주면 당신은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과부는 엘리야의 청을 받아들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랬는지는 성경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전후 문맥을 볼 때 아마도 과부는 어차피 죽을 거 콩 하나라도 나누어 먹고 죽자는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사르밧 과부는 그 뒤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식사를 하기 위해 땔감을 준비하러 나온 한 여인이 선지자를 극적으로 만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유념해야 할 것은 그녀의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체험이 온전한 체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뜻을 보았지만 그것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본 거죠. 믿은 건 아니죠. 믿음은 보는 게 아니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지 하나님을 보겠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겠사오니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믿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나에게 당신의 존재를 한번 증명해 보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그 안에 뜻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구본을 돌리시는 게 아니라 섭리 하나하나에 공을 들이시고 그 섭리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때는 치료의 광선을 쏘시고 어떤 때는 물질의 광선을 쏘시고 어떤 때는 찬양과 기도를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선 가난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도구를 들어 사용하시는데 안진뱅이를 고치실 때는 예수님을 들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는 모세를 들어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심으로써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죄를 지을 때도 어떤 방패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시종일관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우리에게 보이실 때마다 그 안에 당신의 뜻을 담아서 보여주셨으니 우리는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을 겪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그 시그널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신호구나. 지금 나보고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해야지 무덤덤하게 지나가거나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면 아니 되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원래 죽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이로써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난 사람이 죽은 척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를 살리셨는데 그래서 허물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린 자꾸만 죽은 척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척 해서야 되겠습니까? 잘 숨을 쉬면서 자기는 죽었으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선포되고 있으니 내일도 또 그 다음 날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패를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누군가 입을 통해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달게 받아서 그 말씀을 마음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정오의 태양처럼 빛나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에 입각한 말씀인데도 만약 귀를 닫는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니, 진정 그 있는 자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정녕 옥토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르밧 여인을 통해서도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르밧 여인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참으로 기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진정한 믿음을 갖기를 바라셨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인데 아직 사르밧 여인은 그러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먼저 바라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분명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실상. 하지만 그 실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는 믿음의 향연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니, 그렇게 해야 의심병이 도지고 원망병이 도져도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어서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타자에게서 찾기보다 나에게서 찾을 줄 알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르밧 여인은 좋은 것만 구하고 좋은 것만을 추억했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습니다. 잘 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한결같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녀를 보시고 긍휼을 베푸사 그가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다른 고난을 준비하셨으니 그것은 그녀의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어가자 과부는 미친 듯이 엘리야를 원망하였습니다. 아들의 숨이 점점 줄어들고 마지막 숨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그녀는 큰 소리로 절규했습니다. 남편도 죽고 이제 이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이 아이까지 죽었으니 그녀는 원통하여서 당장이라도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여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18절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말의 뜻은 당신은 내게 너무도 악독하다는 것입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내게 왔고 나는 그 사람 말대로 행하여 굶어 죽지 않고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되었는데 지금 내 아들이 죽었으니 이럴 거라면 그때 차라리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살려놓은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를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술수를 부린 것이 아니냐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고도의 질문이 고도의 고문이 없으니 하나님이란 분 정말 잔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인의 착각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진정한 믿음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드는 것인데 그것을 여인이 모르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인데 여인은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다시 살아나자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습니다. 여인의 이 고백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 소망을 갖게 되었기에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고난과 소망 속에서 비로소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인의 아들이 천년만년 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여인도 천년만년 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둘은 분명 죽음을 앞으로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인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으로 탄성을 지는 것입니다. 고난에 고난이 더해지고 아무것도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알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보이니 여인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여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를 바라야겠습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이지만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둘 때 우린 비로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겸손히 주를 섬길 수 있으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좌절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요, 우리의 지체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고통과 고난 속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긴밀하게 들어 다시 일어서는 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지금도 우리가 만들어지고 굴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